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마음이 많이 신란하시죠? 저는 참 진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한국 교회의 개혁과 혁신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남포교회 사태, 여러분들 저도 지금 뭐 3번째인가 방송을 했고요. 모든 유튜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종편 방송까지, 지상파에서까지 이 남포교회 문제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포교회 사태를 보면서요, 이거는 이제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민낯을 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것인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2계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 말이죠,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그 남포교회는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성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 당회에서 있던 내용을 말이죠, 사태 일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내용을 어느 기자가 확인했을 때에 박영선 목사의 답변도 제가 같이 파일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교회 민낯입니다.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말이죠, 좌우 진보 보수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죠, 신앙 논쟁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신앙의 문제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 박영선 목사가 하는 것을 보면은 설교는 거창하게 하고 강해 설교를 하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하게 하더라도 말이죠, 정작 본인은 천국 지옥을 의식한다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니면은 말이죠, 그 속에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질병을 앓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두려워한다면은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죠. 자, 여러분, 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 이 사건이 말이죠, 절대로 헛되이 소비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들 각성해야 됩니다. 성도들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죠.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료를 통해서 남포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포교회 사태 일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자료를 그 내용 그대로 변환만 했습니다. 자, 사태 일지는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교인들이 내부 구성원들의 증언을 모아서 구성한 것이고요, 박영선 목사는 대부분 본인 입으로 시인을 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죠, 1번 2025년 7월 6일이죠 작년 7월 달에 박영선 목사가 당의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정체성을 사명으로 삼을 건지 아니면 화목 위로 격려로 삼을 것인지 8월 둘째 주까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달라, 이렇게 장로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말이죠, 남포교회 장로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도들은 박영선 목사는 2대 후임 최태준 목사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이제 박병선 목사 부자인지 아니면 최태준 목사인지 양자택일을 하라, 이런 의미로 당회원들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7월 6일 날 했으니까 말이죠, 7월 20일 날 일부 장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영선 목사가 떠나면은 나도 같이 남포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는 좀 이상한 장로죠. 박영선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 장로님은 남포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 아닙니까? 함부로 떠나면 안 되죠. 이런 분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난 다음 7월 27일 날 또 어떤 장로가 말이죠. 왜 남포교회만 세습이 안 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제 바람 잡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네 번째로 8월 5일 날, 한 8일 뒤에죠. 8월 5일 날 박영선 목사가 말이죠. 장로들을 불러서 내 편을 들어라. 의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교회에 의리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모릅니다. 이 박영선 목사, 이분이 진짜 사탄마귀 귀신의 영향인가요? 아니면은 진짜 어디 몸이 어디 아프신 겁니까? 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러자고 하면은 장로들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에게 얘기했겠죠. 네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내 편을 들으라. 의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장로들이 따라온다. 나를 찍어라. 최 목사는 분리 개척시켜 주겠다. 나를 따라서 박병석 아들을 단임으로 세우면은 최태준 목사는 분리 개척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석이가 나갈 때는 부목사들의 일반적인 개척 지원금에서 0을 하나 더 붙여달라.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교회에서 말이죠. 부목사가 개척이나 분립을 할 때는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3억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은 박병석 목사에게는 30억을 지원하라. 그런 제 뜻으로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죠. 자, 8월 10일 날 박영선 목사가 말이죠. 장로들에게 내 앞에서 투표하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태준 단임 목사에게는 이제 나는 너하고 못한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말이죠. 이게 너가 뭡니까? 그 당의 투표를 박영선 목사 자기 있는 데서 투표하라고 말해서 소리 지르고요. 장로들이 말이죠. 이 투표 안건에 대해서 관계 당사자,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가 있는 곳에서는 투표를 하지 못한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영선 목사가요, 니들 맘대로 해. 장로 보고 니들 해라고 그럽니다. 니들 맘대로 해라? 참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아마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당회원이 아마 21명인 것 같습니다. 21명 중에 13명이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서 반대해서 부결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 얘기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은 단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로 나뉘어지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박영선 목사는 말이죠. 본인이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 보죠. 시위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나간다 그러면 막 붙들겠다. 그런 사람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8월 24일 날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월 24일 날 말이죠. 박영선 목사는 김아무개 장로에게 나는 교회에 지분이 있다. 교회 자산 가치가 1600억 원 되니까 교회를 담보로 은행에서 400억을 대출해서 나한테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박병석 부목사의 개척 교회 지원과는 별개 사항이다. 그러니까 박병석 목사에게 개척 지원은 별개로 하고 교회 자산이 1600억이 되니까 은행에서 400억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달라. 자, 여러분, 지금 목사가 원로 목사가 맞습니까? 이분 목사가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환자 같아요. 환자.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말이죠. 8월 31일 날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영선 목사가 예배 전에 장로들을 불러서 말이죠. 당신들이 투표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나를 나가라는 걸로 알아듣겠다. 나는 더 이상 최태준 목사와는 같이 할 수 없다. 분리 개척을 하겠다.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재산이 1200억 되더라. 어제는 1600억이 됐다가 이제 또 1200이 됐나요? 1200억이 되더라. 나도 어느 정도 내 지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지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지분이 있으니까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100억을 해달라. 며칠 전에는 400억을 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100억을 해달라. 이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을 하고 나보다도 더 똑똑한 박병석이한테 이걸 물려줘야 한다. 우리 병석이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분이 박영선 목사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이렇게 며칠 사이에 말이 막 바뀌어버리죠. 자, 8번째로 9월 21일 날 말이죠. 교회는 당회가 박영선 목사에서 나가라고 표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남아서 명예롭게 사역을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9번째 9월 24일 날 박영선 목사가 말이죠, 원로 목사와 시무장로가 협의해서 결정하면은 최태준 목사들 내쫓을 수 있다, 내쫓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한 18일 지난 다음에요, 아마 박영선 목사가 설교를 안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의 설교 중단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어졌는데, 소문에 박병석 목사가 2026년 5월, 그러니까 올 5월에 개척한다는 의사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10월 14일 날 최태준 목사가 말이죠, 박영선 목사에게 가서 매월 첫째 주일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만약에 박병선 부목사와 함께 교회를 떠날 경우는 26년 5월까지 설교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떠나지 않으실 경우에는 2027년 2월까지 설교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선 목사가 설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말이죠, 최태준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나가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말이죠, 11월 19일 날 박영선 목사가 말이죠, 이제 거의 한 5일이 지났죠. 박영선 목사가 최태준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과 나갈 것이니까 잘 챙겨달라. 그리고 이제 은퇴 안수 집사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곧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월 13일 날 박영선 목사가요, 내가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40억을 달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3가지가 제가 이제 위에서 쭉 얘기했죠. 이 모든 것이, 자, 1번부터 여러분, 남북의 사퇴일지 있죠. 사퇴일지, 이게 1번부터 13번까지가 이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뭐 장로님들도 포함이 되겠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일단 박영선 목사가 제가 볼 때는 일단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디 몸이 불편하거나 어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사단 마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죠. 말도 서로 막 이 말 저 말 막 다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주의 종 목사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사태 일지를 가지고 뉴스엔저이에 이제 엄태빈 기자가, 이거는 제가 모 신문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엄태빈 기자가 박영선 목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자, 박영선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말이죠, 나는 여기서 40년이나 목회한 사람이다. 최태준 목사는 나와 목회 방향이 너무 달라서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자고 했다. 자, 이 말을 봤을 때에 이 교회에 박영선 목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태준 담임 목사와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후임 담임 목사가 되고 이 목사가 됐는데,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당연히 네가 나가야지. 박영선 목사 당신이 나가야지. 왜 최태준 목사가 나갑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교회 부동산 값이 1,500, 2,000억이다. 내가 설립자니까 나한테 100억쯤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봐놓은 게 120억짜리 조그마한 5층 빌딩이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 자기들 생각해보니까 100억 달라는 게 말이 안 됐던 모양이죠?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100평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100평이 40억이다.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만, 우리 사는 아파트도 40억이다. 우리 사는 아파트도 34평인데 40억이다. 사택. 대단한 곳에 사시네요. 이런 40억짜리 사는 목사님이 얼마나 계실까? 참 한국교회 큰일입니다. 자, 바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실이 이런데 배우 사정을 잘 모르고 사람들은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놀라는데 할 말이 없다.
자, 여러분, 박영선 목사의 워딩입니다. 이분이 제정신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게 자주한 말이죠. 이 원로 목사 제도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는 예장 통합입니다만 이거는 예장 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포교회의 연표를 제가 보고 좀 정리를 한 거 있습니다. 이 남포교회가 말이죠, 어떻게 개척이 됐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포교회는 말이죠, 1985년 1월 6일 날 박영선 목사를 담임 교육자로 모시고 300명의 성도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상가업무지역 사무빌딩 지하 1층 80평 2호 30평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포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연표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좀 특이하죠. 300명의 성도가 바로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제보를 받아보니까 이 남포교회가 남서울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서울교회 연표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게 남서울교회 연표인데요, 남서울교회는요 1975년 7월 4일날 설립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홍정길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그리고 어느 교회입니까? 제가 이름을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목사님, 이 세 분이 아주 열심히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개혁 혁신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분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홍정길 목사님이 심하신 교회인데, 이 교회에 말이죠, 1982년 9월 19일 날 박영선 목사가 전임사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2년 뒤에, 1년 한 6개월 뒤네요, 84년 12월 31일 날 사임을 하고요, 바로 85년 1월 6일 날 남포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남설교회에서. 그러니까 여기 남포교회가요, 85년 1월 6일 날 교인 300명의 성도가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는 그 300명은 바로 남서울교회의 홍정길 목사님이 분리 개척해준 교회다, 분리반 교회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의 말이 거짓말이죠. 나에게 지분권이 있다. 여러분, 지분권이 있다면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서울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지원을 받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교회를 말이죠, 내 교회에 있는 것처럼 1200명, 1500명, 1500억 되니까 내 지분이 400억이라고 그랬다가 100억이라고 그랬다가, 우리 아들 개척하는 거 관계없이 400억을 달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100평을 얻으니까 40억이 필요하다, 40억을 달라. 우리 아파트도 말이죠, 3, 40억 하는데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지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2015년 5월 17일 날 최태준 목사가 후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요, 17년 6월 15일 날 최태준 담임 목사가 위임식을 하고, 같은 해 11월 26일 날 박영선 목사가 원로 목사 추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국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제2의 루트, 제2의 마르틴 루터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정을 해야 됩니다. 자정 기능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 목사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박영선 목사의 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교회에서 사태 일지와 박영선 목사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 완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연민의 정이 들죠. 교단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공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단 관계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막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속 강 큰 목사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과연 목사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결코 이렇게는 못하죠. 제가 남포교회 당회에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법대로 하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시고요. 절대로 한 푼도 성도들의 말이죠,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그 헌금이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선교가 뭐죠? 구제, 봉사, 교육, 선교, 전도, 이것이 다 선교인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말이죠, 교회를 두고 한 영혼을라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알고자 빈들의 복음 들고 말이죠,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하고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활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처, 이분이 어느 노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회는 말이죠, 박영선 목사가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런 목사는 과감히 면직 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직 출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죠. 원로 목사가 추대가 됐더라도 당에도 말이죠, 이게 박영선 목사에 있던 이런 소행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원로 목사 추대한 것을 취소를 하든지, 법적으로 뭐 저는 합신 헌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합신 청원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서 면직 출교하는 것이 일벌백결을 해야 제2의 박영선, 제3의 박영선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방송한 것에도 말이죠, 댓글이 엄청납니다. 거기 보면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야 되고요, 맛을 내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둠을 밝히지 않는다면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빛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